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원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복음은 승전보라고 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속 제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외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교육의 핵심, 하나님 말씀 교육뿐 아니고 모든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이 반복에 있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동적으로 이게 외워지거든요. 저는 이 강의안도 지금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이 중요한 거는 이거 반복하다 보면요, 그 핵심이 그 중요한 내용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요. 몸에 새겨진다고, 머리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아주 육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하지만 아주 이렇게 어쨌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아주 가깝게 있게 돼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충분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내 입에 배이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하신다고 하면서도, 선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말씀 멀리하고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이 시간을 잘 만들어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강의, 설교 이런 거 다 직접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바쁘다고 하지 말고 써보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각인되는 수준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요한복음 지금 본문 계속 읽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거 외워진다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복음은 승전보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승리는 신앙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 이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승리이고, 또 다른 영인 이 사탄, 그가 주는 이 죄의 유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승리, 이 죄와 유혹과의 승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외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다.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소망했고 끝까지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하다 해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벼운 승리도 아니고 정말 대승을 거뒀다 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너는 패배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발입니다. 제가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뒤에. 왜냐하면 이런 자는 작은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전쟁에서 패배한 거니까요. 그가 거둔 승리는 이 껍데기 같은 겉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승리는 거짓되고 헛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좀 언어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 소탐 대실이다. 작은 것을 탐해서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을 내주고
살을 넣고 뼈를 내주는 거예요. 살은요 이렇게 살짝 맞아도요 금방 뭐라 그럴까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뼈가 맞아버리면은 이거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뼈가 꺾어지면은 부러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참 그가 위대한 일을 행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날마다 말할 때마다 입에 주님이 달려있고 그리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승리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승리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왜 그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까지 행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승리의 결과도 중요한데 승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야 되는 거죠. 표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1등을 했는데 피니시 라인을 1등으로 통과했는데 반칙으로 1등했어요.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1등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실격 처리되고 명예 손상을 입게 되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해서 1등이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바에는 차라리 꼴찌하는 게 낫죠. 그런데 막 1등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못된 방법으로 막 1등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을 칠 때도 자기 실력으로 1등 해야 되는데 각종 부정행위 해가지고 막 한국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서는 커닝이라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적으로는 커닝이라 그러니까 커닝도 하고요. 시험 문제도 빼내고 각종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할 때도요. 각종 비리 일삼고 더러운 돈을 막 벌어들여서 성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한 사람 보시고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 복음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 완전히 다른 거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1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승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도 아주 정정당당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승리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핵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본질로 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기독교는 복음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가?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올바른 승리를, 올바른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 올바른 성경적인 승리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데 이런
주제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금 1등 하고 있는 분은 찔릴 테고, 저같이 부당한 방법 써가지고 1등 하려면 찔릴 테고, 꼴찌하고 있어도요, 나는 정정당당하게 이 레이스를 뛰고 있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난 이 길 가고 있어 하는 분들은 꼴찌를 하더라도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 핵심,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그걸 굳게 붙들고 가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는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얼마나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승리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것은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선포, 믿음과 소망의 승리의 선포이고요. 또 완벽한 사랑의 승리의 선포이죠. 주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나무 십자가, 이 골고다 십자가만이 십자가가 아니었고 주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였죠. 주님의 삶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줬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것, 가장 완벽하게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잖아요. 사랑이 어디냐? 사랑이 무엇이냐? 근데 요한이 이렇게 확신내차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게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증거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사랑이니까. 십자가에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와 대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관련해서 예언했죠.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 그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 관련해서, 구속과 속량과 관련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오늘 그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우리가 용서와 대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이 용서와 대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대속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구절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를 속죄하셨는데, 대속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요,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 이것이 십자가이고 그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다. 한번 관련 성구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대속죄일이 있었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스케이콧 속죄양에게, 속죄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후에 성문 밖으로 보내서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매년마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죄를 속죄한 게 아니라 1년의 죄를 속죄한 거죠. 1년 만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그가 한 번에, 단번에, once for all이라 그러죠. 단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이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속죄를 완전히 완성하셨다. 이 가슴 떨리는 선포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지금 복음의 핵심 중인 핵심인데요, 오늘 제가 이거 다 못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볼 때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사랑의 사건인데 특히 용서와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 위대한 이 사랑의 승리의 사건은 미움과 증오와 피와 분노와 폭력의 혁명이 아니었고 사랑의 혁명이었죠.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시고 괴멸시키신 그 머리를 치고 심장부를 깨뜨린 위대한 무혈 혁명이었어요.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죠.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용서와 대속이라는 것, 이것은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이 사랑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랑의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용서와 이 대속의 사랑이라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신 사건이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사건, 특히 죄인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던 대속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가 이것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읽는데요.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사람의 마음이 남아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단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산에서 전해진, 거룩한 곳에서 전해진 아주 고상한, 그러면서도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용서를 가르치시고 속죄를 가르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셨어요. 특히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 죽임과 이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까지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네가 정말 너로 자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 온전해지는 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길은 원수 사랑까지 실천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상대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초월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영원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를 승리자로 보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사람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온전해진 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잔인한, 몸서리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만 해도 힘든데요. 그런 상태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천천하게 죽도록 되어 있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사람이 세워지면 중력 때문에 몸이 내려가잖아요. 그 몸이 내려가면 다리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이 반작용이 일어나서 위로 시켜 올리죠, 몸을. 그러면 또 손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까무라칠 정도로 진짜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사람을 곱게 죽이는 게 아니라요. 아주 이렇게 최악의 극악한 고통을,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주 천천하게 죽도록 만들었던 이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오늘날은 사형자들의 인권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이거나, 약물로 죽이거나, 목 졸라 죽이거나, 전기로 죽이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하여튼 빨리 죽이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 길게 오랫동안 고통 주면서 죽이면, 이건 걸립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도저히 집행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형 제도죠. 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이 상상도 못할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 이런 곳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높은 언덕이나 대로변에 세워가지고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는데, 정치범들, 특히 반역자들이죠. 정부의 나라에 반역한 자들, 그리고 도망친 노예 등을 대상으로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 처형하면서 너희도 역모를 깨한다던가 반정부 운동 벌이면 이 꼴 난다. 너희 노예들 주인에게 도망치면 이 꼴 당해 너희들.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 당하니까 꿈도 꾸지 마. 이거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공포심 주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언덕 같은 데나 대로변에나 이렇게 해서 집행됐던 아주 끔찍한 전시용 사형 제도였다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주려고 했던 사형 제도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극한의 고통을 느끼니까 거기서 몸과 몸부림을 치면서 욕설과 저주를 토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정말 고통스럽다,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꼴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고통밖에 느껴지는 게 않는 자리예요. 저주스러운 자리고 욕 나오는 자리고, 그런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극한의 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사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렇게 기도하셨던 용서의 자의, 그것이 십자가였죠. 이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덮으셨던, 용서로 미움을 덮으셨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위대한 사랑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허다한 죄를, 더 나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셨던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십자가 자체로 저주죠.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었는데 사악한 짓들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에 관련해서 여러분 읽고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끔찍하게 죽였다고.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고. 이 나쁜 놈들은 너희가 이 예수를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유대인들, 무지한 무리들 충동시켜가지고, 그리고 로마 총독과 군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악했냐면 이 로마 총독과 군인, 이 로마인들이 알았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를 다 알아서 끝까지 풀어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군중심리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는 뭡니까? 원래는 그들이 죄 없는 뿐이지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면 종교적인 죄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문제잖아요. 이거 종교적인 문제였다. 탐남죄, 신성모독죄였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의 최고형은 뭐였냐?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벌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은 뭐였냐면 태형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를 그렇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이 꼴 난다. 너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꿈꾸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태형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굳이 뒤집어 씌우면 태형까지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사리를 품으면서 거기로 몰고 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된 미움이 있었는지, 증오가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십자가에 그냥 죽임당하는 것도 억울하죠. 태형당해도 억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어도 억울하고 십자가에 그냥 죽임당해도 억울한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극한의 고통당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꼴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뒤집어 썼으니까요. 그래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질 수 있냐. 세상 보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쓴 사람들은 죽은 순간에도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고요.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일 놓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상황 놓고 기가 막히죠. 억울하고
뼛속 깊이 분노가 치밀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만 받으신 게 아니죠. 이것만 받았어도 고통스러운데 사람으로 겸디기 힘든 너무 힘든 험악한 꼴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있었죠.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형 못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야지 사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사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채찍질해가지고 이것도 태형이죠. 때리는 형벌.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 채찍은 그 끝부분이 아주 갈고리처럼 아주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은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휘두른 채찍에 내장까지 터져 나와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채찍 맞은 데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죄수에 대한 하나의 형벌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태형이에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자들 비위 맞춰주려고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예수를 향한 분노를 좀 풀어주려고 심하게 이렇게 태형을 가한 거죠. 심하게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비겁한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십자가형만 당하셔도 고통스러우실 분을 채찍까지 추가해가지고 태형까지 추가해서 때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셨을 거예요. 온몸이 망신창게 되셨을 거라. 십자가만 져도 힘들은데 채찍까지 맞아서 온몸이 찢어졌으니까요. 이 얼마나 더 극한의 고통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었죠.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물론이고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너희도 얘 죽여라고 넘겨받은 것,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홍포를 빨간 옷으로 입혔어요. 이건 자색 옷이라는 것인데 헬라 시대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구나 하면서 이 옷을 입혀준 거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 로마 황제들은 월계관처럼 된 나무관을 썼는데 그런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고요. 황제가 쥐고 있는 홀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꿇어져라는 이 온갖 희롱을 다 한 거죠. 그리고 홍포를 벗겨서 다시 원래 옷으로 입혀가지고 끌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무자비한 이 거친 로마 군인들에서 이렇게 험악한 희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 또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도록 했죠. 이 골고다 언덕에 다 오른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주 늘 능숙한 실력으로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건과 신발과 허리띠와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한번 좀 내려와봐라. 이러면서 희롱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는 확인사살이죠. 확인사살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 영화 보다가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셨죠.
하나 더 추가하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자들 전시형 사형제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 모습을 서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희롱에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다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멸시천대에 희롱을 당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미움이 극한에 이를 수 있고요. 증오가, 저주가 막 극한에 치솟아 오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용서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일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을 팔아넘긴 배반자 유다, 그리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마가복음 14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은 그렇게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했고 모든 제자들도 뒤질세라. 나도 베드로와 같아요. 나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그들은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지 못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모두 아셨죠.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사고뭉치들,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이 무슨 짓 할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다 아셨고 그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그들이 도망갈 거,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지, 내가 다 아노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섭섭해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신 거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정말 말은 지금 쉽게 하는데요, 정말 가슴 떨리는 사랑이죠. 이 중요한 건 이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온갖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미움과 저주가 이런 것이 극한에 있으니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고통 자리, 자기 하나도 돌아보기 힘든 자리인데도 어머니까지 돌아보시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모친 마리아죠. 모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 후에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신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알몸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알몸이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창으로 찌르고 온갖 멸시를 다 조롱을 다 퍼부은 그 군병들을 위해 주신 거죠. 수건과 신발과 허리띠, 겉옷과 속옷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는 당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죠.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위대한 십자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그 깊은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느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 예수님 안에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승리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대한 용서와 대속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에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대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받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하며 이 위대한 사랑에 취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이어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진정한 승리자들,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